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라.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니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마을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가뭄이 들어서 양식을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그 가뭄을 예언하고 그 대비책까지 마련함으로써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애굽의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왕이 즉위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알지 못하였다는 표현입니다. 이 용어는 단순히 애굽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 그를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 그런 의미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틀림없이 요셉에 관하여 듣고 알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가뭄의 사건, 요셉 당시의 이 가뭄의 사건은 애굽이 그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전무후무한 일이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역사에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애굽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였다고 했을 때 사용된 이 표현은 그가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또 자신과 관계없는 것으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 얽매여 있고 익숙하여져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현재만을 중요히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과거를 무시하게 되고 또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된다면 미래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로지 눈앞의 사건, 즉각적인 결과, 찰나의 쾌락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복음과 또한 그 역사를 통하여 얻게 되는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와 우리가 그 안에서 관계되고 또한 중요하다는 것, 편협되고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그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다는 그 은혜를 우리는 이 복음과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본문 1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고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의 본질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한 그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다른 땅의 나그네가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땅 사람이 종으로 삼아서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힐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그 뜻을 세우시고 작정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때가 정하여졌습니다.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가 되자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위대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한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아귀, 하나님의 그 때 안에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 깨닫고 알게 되는 것, 그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것,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축복인가 우리는 이로써 확증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사도 바울은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가장 놀랍고 큰 역사를 행하셨을 때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증언하는 바와 같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알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이로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은 과거를 일축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으로 나아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진노와 세상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 사도 요한은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남아있는 단 하나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세상의 모든 역사의 중심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의 완성 가운데 계십니다.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이 맞아가며 그들이 밀집도 없이 벽돌을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고 그들을 도와줄 리나 기댈 곳이나 어떠한 소망도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박으로부터 자유로 곧 재앙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것이 황폐하여진 그 애굽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제시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돌이켜보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될 때, 하나님과 관계,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기 소망하게 될 때
때 우리는 비로소 죄와 속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망각의 바다 가운데로 던져 넣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며 한없는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때가 참에 임하셔서 친히 그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이라 성경은 증언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그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질 것이 확증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보증으로 보내주신 것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는 영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자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요 또한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의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모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사망의 삼킴바 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죄가 처음부터 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항상 죽음을 초래합니다. 영적인 죽음, 도덕적인 죽음, 육체적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죄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고 멸망시키려 한 것과 같이 나타나집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파괴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고자 합니다. 우리를 무력한 죄의 노예 상태로 떨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자리로 인도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모욕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도록 부추김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 아래 들어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런즉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를 정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확실한 진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을 돌아보셨습니다.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오직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크신 사랑 앞에 우리는 모두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과 또한 그 기쁨을 올려드림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의 교만과 자만과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이루는 힘과 능력은 오직 자신의 영원하신 사랑과 자비와 풍성한 긍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민망히 여기시며 그 은혜 가운데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구원과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무한하신 사랑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은혜와 구속을 베푸시기로 작정하고 계획하신 것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줄 이들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노예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 어떤 지혜나 명철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서만이, 구원의 능력으로서만이 가능한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소나기와 노예의 속박과 멍에에서 건져내셨고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이 복음의 메시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의 밝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과 깨달아지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길에 놀라운 능력이 역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이 되십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그분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사람의 능력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옛날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임이 될 것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지는 일을 행하셨다는 그 복된 진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가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건지셔서 우리를 또한 영생의 복락의 자리로 영원한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하시노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눈앞의 현실만으로 절망하고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모세는 자신이 바로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의 딸의 아들로 양육되었고 또 그녀의 아들로 인정받아 살아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위에 걸맞는 모든 유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그가 믿음으로 결단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가 무엇에 대해서 결단을 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았기에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대접받으며 살아올 때 그 모든 부귀 영화보다 더욱 귀중한 것,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더욱더 귀중하다는 그러한 놀라운 결론을, 그러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영원한 영광 가운데에 우리의 복되신 구주와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분 외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결정하고 결단하게 되는 믿음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한없이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의 마음을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구주께서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한 것처럼 모세는 자신이 바로의 그 왕국의 왕자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의 사환으로 살아가기를 더 기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가꾸는 그러한 종의 자리를 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마음과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닮게 하십니다. 본래 그분은 하나님이심으로 시험을 받으실 수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험을 받으셔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진정 주님께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지극히 낮아지셔서 죄인들이 퍼붓는 온갖 비방과 욕설과 조소를 묵묵히 감당해내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의 그 계획과 목적을 우리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가 당하는 그 비참과 불행과 실패를 내려다 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정죄를 당해 영원한 멸망과 지옥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감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육체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증받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구속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또한 자유케 하시며 그 노예 상태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돌아갈 본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한 종려주일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고난주간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참에 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로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의 은혜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쁨으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심에 우리 또한 기쁨으로 동참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또한 마침내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때에 그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며 또한 그 부활의 영광에 또한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해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해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